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언자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들복감을 각각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가 살 곳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한 사람이 엘리사도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엘리사도 같이 가겠다고 나서서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한 사람이 들보감을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으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가 그곳을 알려주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곳에 던졌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엘리사가 그것을 집어라 하고 말하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건져 내었다. 아멘. 1절에 예언자 수련생들이 자신들이 귀가하는 집이 너무 좁다고 했습니다. 신학생들이 늘어나서 학교 건물을 정축해야 했습니다. 엘리사가 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 건물 정축 허가를 받고자 했습니다. 2절에 요단으로 가서 들보감을 마련해서 집을 짓자고 했습니다. 엘리사도 동의했습니다. 3절에 한 사람이 엘리사도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엘리사도 같이 가겠다고 나서서 4절에 그들과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요단강에서 가까운 여리고였던 것 같습니다. 수련생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원해서 자신들을 바쳐서 일하고자 했습니다. 건축업자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생들이 학교를 정축했습니다. 건물을 세우고 사람을 높이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자들과 뜻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엘리사는 권위의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말이 옳다고 여겨서 제자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만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인 경우였습니다. 엘리사의 동행은 위급한 때에 적절한 도움을 늘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좋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신속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에 한 사람이 들보감을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으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4절의 나무는 일반적인 나무입니다. 5절의 나무는 들보감인 나무입니다. 큰 나무를 자르다가 무리하게 힘을 줘서 도끼날이 물에 빠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끼자루가 좋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5절에 도끼를 빠뜨려서 울부짖었습니다. 가난해서 도끼를 살 수 없었습니다. 사정해서 빌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울부짖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난처해집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사면 됩니다. 빌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것이니까 잊어먹어도 그만입니다. 아마도 부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비싼 승용차 옆에는 가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제가 타고 있는 차를 다 줘도 고급 승용차를 수리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30년 운전을 했지만 비싼 승용차를 받아서
돈을 물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가난하던 시절에는 물자가 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람은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신학생들이 재물을 버리고 오직 예언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감독의 자격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게하시도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병에 걸렸습니다. 물욕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세상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면 고수입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오히려 가난해지고 멸시받고 천대받습니다.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먼저 섬기고 낮아지고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부유하게 하십니다. 6절에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곳에 던졌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7절에 그가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건져내었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을 관대하게 포용했습니다. 제자들을 이해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희의 의를 빛과 같이 너희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며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여정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감염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